오늘 2018년 7월 29일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늦게마직 비가 아주 시원스럽게 좀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모르겠는데 방송에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도 더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제 비가 온 것이 제가 기도해서 응답인 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더운데 비가 쫙 오니까 온도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눈 속에 있는 들보, 눈 속에 있는 들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눈, 우리 사람 눈 속에 있는 들보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 또 나이나 이런 거로 봐서 자기가 좀 우위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탁 이제 말을 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 많이 아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어쩌다 한번 방송 같은데 이제 이런 요즘은 유튜브에도 저희 말씀도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나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목사님한테도 확 가르치려고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이제 기도를 산에서 내려와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고 12 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상태에서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셨어요. 복과 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보고 3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 그전에는 봉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봉사가 어떻게 해서 맹인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맹인, 소경, 그렇죠? 소경 다 같은 소리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맹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봉사.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부른 이유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맹인이라고 부른 거죠. 소경이라고 부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핵심을 모르고 율법의 자꾸 그 글자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인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이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적으로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 부를 축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뭐 배고팠었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먹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당신들은 내 부모를 공경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고 다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것은 가짜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이제 제자들하고 하는 말씀이죠.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 다 맹인이 둘 다. 맹인이 구덩이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둘 다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는 헬라어로 보디논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하는 건데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저희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길에다 많이 푹 파다가 이 초등학교 다니면 서당이 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 당시 서당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 뭐 50대 이제 중반에 지났는데 이제 60대 가까이 됐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옆에 물레방앗간 그 옆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 가면은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직각으로 한 50cm나 빠는 거기다가 아니 얇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는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걸 딱 거기 딱 빠지면 탁 빠지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런 거지. 빠진 사람은 얼마나. 근데 그냥 빠지면 뭐 거기에 그 막 지저분한 거 뭐 넣는 거 빠지고 막 냄새 나게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푹 빠지고 얼마나 난처한 경우가 나는 잘 안 빠졌지만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구덩이를 빠놓은 구덩이, 그 구덩이를 여기서 헬라어로 보디논 이렇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게 될 지옥을 암시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한다라고 그걸 하나님 말씀 어쩌다 들은 거 믿지 않으면서 그거 말 따라가서는 안 된다. 9시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 맹인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자기네들이 가르치려고 들으니까 제자들한테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계속 얘기하면은 이렇게 또 제자들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냥 두라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맹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 헬라어로 아페테이아투스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포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버려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의 관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또 철저한 무관심에서 오는 유기 어벤드먼트라고 하죠. 이것을 뜻하는데 이는 가라지 비유에 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단들이 오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뭐 또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버려 두라 그런 소리예요. 잘못 가는 길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쪽으로 다가오면은 그런 사람들 포용하고 다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서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까지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특히 일가 친척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그냥 오라요 해놓고 그 논리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잉태돼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33살에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삼촌이면 삼촌, 형이면 형, 오빠면 오빠, 응?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건 안 믿어. 그러면 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의고 바른 거고 그런 거예요. 더 그런 믿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엑스프의 성도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영어로 보니까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을 훈련을 완전하게 이렇게 받은 사람, 넘치도록 받은 사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된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이것은 헬라어로 카테르티스 메노스라고 해요. 카테르티스 메노스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타르티스 메노스. 카테르티스 메노스. 아이고 잘 따라하시네 우리 권사님. 네, 카타르. 이 성경 말대로 그때 언어대로 하는 거예요. 카타르티스, 온전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카타르티조라는 그것은, 이 말은 수업 과정이라는 소리예요. 수업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맞춘 거예요. 맞춤. 그래서 수업 과정을 마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수업 과정을 다 마친 자는 스승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나 그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예수님 능가할 수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알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노력하는데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현대 자동차가 뭐 이제까지만 수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노사 협력인데 가장 뭐 짧은 기간에 서로 타협을, 협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응? 그 항상 막 쟁의하고 투쟁하고 했는데, 현대 자동차가 노사가 협의했대. 근데 노사 그러면 협의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데 사용자만 못 하는 거예요. 고용인은 고용주한테
막 똑같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임금 협상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임금을 응?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주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아무리 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응? 그래서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 보내는 누가 보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보냈잖아요. 디아스포라 보내잖아요. 예수님보다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까지 가려고 막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능가하다고 더 낫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너희들이 선생이라 주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발을 이렇게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섬겨라 그런 소리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더 나은 거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요즘 학생들 뭐 선생님보다 언젠가 보니까 막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따귀를 막 딱딱 따는다 가만히 있어 선생님 유지하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품위가 섭니까? 봉급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돼 있고 선생님을 내가 못 알아들었대 애들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다고 선생님 못 온다고 대한민국이 먹고 못 살 정도 그런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서 뺨딱 얘가 와가지고 뺨딱 때리니까 가만히 있고 얘가 와서 때리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시간만 얼른 가라. 이 선생님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을 나무랄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되게끔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날 교육이 올바로 쓰려면 선생님은 선생님 위치에서 학생들은 학생 배우는 자세를 아무리 그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한테 더 능가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 중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진정으로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가르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 믿고 올곧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올곧게 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에서의 교육이 바로 서야만 됩니다. 바로 쓴다는 건 뭐예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감옥 가는 거 두려워가지고 목사님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또 엊그저께 무슨 뉴스를 보니까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이 목사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아닐 거예요. 내가 더 장군 그 동상 인천인가 어디에 있는데 거기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목사들은 내가 볼 때는 삼보일배라고 무슨 데모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면서 같이 삼보일배 하면서 옛날에 데모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목사, 스 이런 사람들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 둘이 맥어더 장군 그 동상이 4m인가 엄청나게 높대요. 거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는 거요. 우리나라를 잘못되게 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가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 잘못되게 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입니까? 공산주의 막아내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그쪽이니까 자유자본주의냐? 그러면 성경은 자유자본주의가 맞는 거예요. 12지파의 땅을 나눠줬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주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실천한다라고. 삼보일배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40절 말씀은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카테르티스메노스,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다른 사회적 지위직 높은 사람이든 지탄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우리 42절 좀 길은데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 들보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티는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톱밥, 이렇게 나무를 쓰면, 알갱이 쓰면 그 잘라지길 때 그 톱밥이 좀 떨어지는 거,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알갱이요. 그런데 여기서 들보는요, 집을 지을 때 큰 석가래로 이렇게 지붕을 하기 위해서 옛날 나무집 이렇게 할 때 그런 정도, 또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큰 두꺼운 널판지 이런 것을 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는 톱밥의 부스러기처럼 아주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조금 티 같은 그런 잘못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들보는 기둥으로서 티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든 건물의 석가래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대들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수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수일을 도와주는 목수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았겠어요. 그 목수했어요. 그 목수로서의 경험이 반영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죄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는 들보, 자기 눈에는 자기 잘못은 그렇게 큰 걸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 눈곱만 튀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별로 모르면서 쬐그만 거 하나 그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 사람들, 또 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다라는 게 카타노에오 그러는 거예요. 카타노에오 헬라어로.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 영어는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숙고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못 봤던 걸 착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나 의도를 잘 살펴가지고 그 내면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까지 다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카타 노에오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 이 원뜻은 연기자요. 연기자.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연기잖아요. 자기 삶이 그게 아니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그 배우 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 이순신 역할로 나오면 이순신이 그 사람이 이순신이 아니잖아요. 배역을 한 거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의미로 그는 연기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외식하는 자요. 본 모습을 감추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는 남을 속임과 동시에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라고 했죠.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사랑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그러니까 딱 이 9가지만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외워놓고 여러분들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9가지만. 이거 말고도 좋은 말은 다 성령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칭찬받는데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잘해도 칭찬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작심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심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단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못된 나무는 세상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로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 또 못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 또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 또 못하다. 사탄, 마귀, 귀신에 속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그 사람들 믿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성경, 말씀. 그런 사람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그런 저거지만 조그맣게 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로 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우리 나라 속담에 뭐요?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소리예요. 선한 사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교회 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듣고서 와서 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교회 잘 나가게 교회 가는 거 방해하면 했지 악한 말 쪽으로 교회 가지 말라 이런 쪽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교회는 가지 말라 얘기 안 하더라도 교회 어떻게 하면 못 갈까 그런 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찾아요. 교회 안 가는 핑계.
교회 못 가가는 핑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실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행위로 그 속 마음의 본질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44절 말씀하고 오늘 대동 소이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바알세불,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많은 거기에 막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봐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않는다. 그런데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또 있다고 하는, 또 권력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귀신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더 큰 귀신이 더 작은 귀신을 쫓은 것 뿐이지 큰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정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정 읽어서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정 읽는 거 여러분들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거, 그게 센 귀신을 가지고 그러면 더 세게 나중에는 쬐그만 귀신이 그거 아프게 한 것을 더 아프게 나중에는 하고 돈 뜯어내고 그런 것이죠. 귀신이 여전히 다스리게 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체냐? 말씀이는 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 쫓으면 다시 귀신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선한 사람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앞을 보고 마태복음 7장 2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성령 열매로 악령을 쫓는 자는 악, 사탄과 귀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0절 이 말씀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그때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리고 상급은 얼마나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었느냐, 그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올바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지도자들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어디냐 그거부터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냐 교회를 잘 다니냐 이걸로 올바른 지도자를 판단해라 이거예요.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지도자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지도자. 그리고 생활로 모본을 보이는 자예요. 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로 모본을 보여서 지도자가 될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한 대로 받는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나라 속담 그 말씀 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득한 사람은 여기서 가득한 것은 넘치도록 가득한다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마음에 선함으로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말도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악한 마음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에서도 그것이 뭐라고 써요? 뭐 심중에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열매 맞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과일을 맺었는데 못 먹을 막 썩어서 변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혀를 잘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뜻을 아는 지도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지도자, 생활로 모본을 보이는 지도자.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들보, 우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내가 가지 않으나 이걸 생각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하실지 믿습니다.